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초대교회는 그 성전 외곽에 그 솔로몬의 행각에 자주 모였죠. 그들이 모이는 곳에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남녀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들었죠. 당시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 무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제사장의 권력은 성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 땅 가운데는 유일한 거룩한 공간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 관장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특별할수록, 성전이 부각될수록 제사장들의 권력 역시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들도 특별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성전 벽 밖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불치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데 성전 문 앞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꼴이에요. 그렇게 계속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을 향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은 존재의 의미가 약해지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사장들도 그 존재가 위협받게 되겠죠. 그 당시 시점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일단 붙잡아 두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죠. 성전 관리하는 그 넘버 2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과 그 병사들이 가서 그 제자들을 붙잡아서 사도들을 이제 가둬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공회를 열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나서서 이들을 심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란 뭐냐? 그들이 지금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고 있는 그 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라는 거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었고요.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공회가 열린 거죠.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이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데리고 와. 앞에 세워두고 이제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옥은 그대로 닫혀있고, 문은 닫혀있고, 병사들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사람만 없습니다. 그래서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갈 때쯤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사람들을 보냈죠. 붙잡아 옵니다. 근데 이때 완력을 쓰지 못해요. 백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을 믿었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공회를 열면 이 사도들을 죄인처럼 붙잡아 와야 돼요. 근데 사도들을 죄인처럼 붙잡아 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에 갔더니 백성들이 많아요. 지금 완력을 썼다가는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중히 모셔와야 되는 거죠. 우리 공회가 열렸는데 좀 같이 가주시죠. 흥미로운 건 사도들의 반응이죠. 그들은 감옥에 있다 지금 탈출을 했잖아요. 안 가도 돼요. 백성들이 막아줄 거고 그들을 붙잡아갈 명분도 없습니다. 근데 가요. 공회가 열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붙잡혀 들어가는 거라 내가 자진해서
가는 거랑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왜 우리도 이렇게 일종의 쇼지만 그 TV에서 보면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과 자기가 자진해서 가는 사람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 사도들도요, 자기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얼마나 당당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야, 우리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왜 말하고 다녀?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대제사장이야. 우리가 제사장들이야. 우리가 사두개인들이야.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야, 그런데도 니네가 이 이름으로 계속 말을 하고 다녀서 지금 성 안이 가득해. 너네 의도가 뭐야? 너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천천히 해요. 첫 번째로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번에 왔을 때도 했던 얘기예요. 야, 그래, 니네가 권한이 있지. 니네가 권력자들이지.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이 있어. 야, 너네들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과 너희들 앞에서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거 마땅한 거다. 그건 나도 알고 너네도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건 그런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사실이지. 맞아. 너네도 알고 우리도 알지. 우리 그거 말하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셨다.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회,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 이 문장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거기에 있던 모든 공회의 권력자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 대답을 듣자마자 즉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권한으로 말이죠. 그만큼 이 문장이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느냐? 회개함과 죄사함,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성전이 갖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회개와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가치를 잃으면 제사장도 가치를 잃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의미가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시점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무리는 사람에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일단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두잖아요. 그들을 공격하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을 보지 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슬렸던 부분, 그리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가 보통 죄사함을 준다라는 표현이 맞죠. 죄사함을 준다. 죄를 사해 준다.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함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건 죄를 사해 주는 존재한테 죄의 사함이 필요한 사람이 회개를 해야 죄를 사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후반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했다가 아니고 생명을 줬다도 아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깨닫고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가는 믿고요. 누군가는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믿어보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믿음이 안 생긴대요. 이건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언제는 들리지 않았던 게 언제는 들리게 됩니다. 언제는 마음에 와닿지 않던 게 어느 때 갑자기 와닿게 되죠. 이건 신비로운 영역.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공회가 일어났는데 그 진정시킨 인물이 있어요. 가말리엘이죠.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 교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 그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하나의 그 큰 흐름, 두 학파가 있는데 한 학파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기에 수장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렇지.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네 생각해봐라. 드라가 일어났을 때 400명이 따랐는데 죽고 나니까 다 없어졌지.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죽으니까 다 흐지부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거면 넌 냅둬도 없어질 거야. 근데 만약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냐면 정말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가 구주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라면, 그럼 우리는 저들을 막을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 반대로 너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공회에서 사도들을 매질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지시키고 내보내죠. 그러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하지 말라 그런 걸 매일같이 해요. 기쁨으로요. 오늘 말씀은 권력자인 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이 대대적인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들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거는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한 겁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이 제사장 무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두고 잡아오고 협박하고 매질하죠. 사도들은요, 폭력을 피하지 않아요. 숨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도 당당하죠. 근데도 떳떳해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서긴 했는데 그 폭력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도 맞게 되고 협박도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능욕받는 그 상황을 두고 기뻐해요.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폭력을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바뀌지 않죠. 저들이 협박을 할수록, 폭력을 행사할수록 사도들은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진급이 빨리 될 때, 그럴 때가 언제냐면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예요. 전쟁에 나간 군인은요, 진급이 엄청 빨리 됩니다. 그냥 평화시보다 10배는 빨라요. 쫙쫙쫙쫙 진급이 돼요. 전쟁은 두렵죠.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는 존재로서 직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어려운 임무일수록 정신과 육체는 고된 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임무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의 이 고통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험하는 이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졌던 거예요. 대제사장 세력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여차하면 사도들을 쉽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지켜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일으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사도들의 반응은 일관되었다는 겁니다. 잠시 피할 수 있어서 막 기뻐하다가 능욕을 받게 되었다고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삶 가운데 내가 뭘 경험하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조건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흘러가면 감사하나요? 하나님을 잘 기억 안 하죠. 근데 삶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안 좋게 흘러가면 굉장히 많은 불평과 원망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 자체의 의미를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을 때 나쁠 때 차이가 그렇게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시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극한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과정은 구원과 보호의 과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이들은 그 고통의 때에 주저앉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모세에게서, 십자가를 향한 골고다를 걸어갔던 주님에게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그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상황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상황보다 더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며 기쁨으로 지금의 고통을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간증 들을 때 유의하셔야 돼요. 뭐 병이 나았다, 죽음을 넘어갔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게 되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 평편이 갑자기 좋아졌다. 그런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죠. 하지만 반대로 병에 걸리고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나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좋고 싫은 걸 정해놓고 좋은 것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경험한 구원은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 고생을 하고 동물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은 길고 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들을 바치라는 거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통과한 모세를 기다리는 건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극한 환경의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며 죽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외치며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간증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걸음은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굳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간증이 되려면 상황이 어떻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함에도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권력자들을 통한 협박과 감금과 폭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환경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의 모든 형편을 넘어서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앞에 펼쳐진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들며 감내하기 고통스러운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겨우 내 입맛에 맞는 상황으로 인해 기뻐한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믿음의 본을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